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여러 신학 사조 중에서 개혁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라인에 서 있어요. 이 개혁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복음주의가 꼭 개혁주의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주의 안에 들어가 있지만 개혁주의만의 특징, 독특함이 있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 16세기 종교개혁에 일단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이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여러 종교개혁자 중에 특별히 누구에게 그 뿌리를 대고 있냐면 칼빈에게 뿌리를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존 녹스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녹스가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장 칼뱅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려지죠. 프랑스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한 건 아니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녹스는 그 제네바에서 활동하던 칼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장로교의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던 사람이고 장로교는 낙스 좀 올라가면 칼빈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개혁주의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 또 개혁파 신학은 핵심이 뭐냐면 5대 솔라예요. 5대 솔라.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성경만이 신앙과 우리 삶, 생활의 유일한 규범 그리고 최종 권위 법칙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다른 개신교도 다 대부분 성경을 중요하게 하는데 그래도 개혁주의가 성경을 최고로 중시하는 신학 사조입니다. 성경이 계속 이렇게 몰두하고 계속 성경 붙잡는 데가 개혁주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성경과 연관해가지고 이걸 잘 알아줘야 되는데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있고 그렇죠? 또 무슨 활동도 있냐면은 이성 활동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뭐도 있냐면은 전통도 있어요. 역사적인 권위를 가진 전통이 있죠. 근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것이고 또 이성 위에 성경이 있는 전통 위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이 성경하고 대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거나 또 때로 더 올라가거나 그런 게 뭐가 되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이 성경에 올라가면 자유주의가 됩니다. 체험이 성경에 올라가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이 개혁주의는 신비주의 배격하고 자유주의 배격하고 로마 카톨릭도 배격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체험을 무시해버리고 이성도 무시해버리고 전통도 무시하고 절대 이게 아니에요. 뭘 안 하는 거예요? 체험과 이성과 전통을 다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성경 위에 절대 체험을 올리지 않고 또는 성경과 대등한 위치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이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마 개혁주의만큼 이성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 신학 사조가 없을 거예요. 대단히 이성적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지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교리교육을 제일 철저하게 시킨데도 개혁주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이상한 개혁주의가 돼서 그러지 책을 제일 많이 읽는데도 개혁주의고 근데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과 대등하거나 위에 두지 않아요. 성경 아래에 둡니다. 이성으로 성경을 다 이해하고 탐독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믿음으로 받아요. 개혁주의. 이성이 성경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성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교의 신앙 고백도 개혁교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이라든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다시 공부하고 사도신경 강의도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회 공교의 전통이라든가 교회 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보다는 항상 밑에 둔다. 신조 신경도 성경만큼 완벽하지는 않다라고 늘 전제하고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저번과 연관해가 항상 분별해. 뭐가 신비주의인가? 체험 좋아하는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체험이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해도 무시해버리고 나 이거 체험해서라고 밀고 나간 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체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해도 내가 체험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나가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어도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도 그 체험을 뭐예요? 내려놔요. 나도 이 체험 앞으로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갑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체험을 해도 성경적으로 합당한 체험,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지를 받는다. 그 체험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경험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나라고 잘 이해하십시오. 오직 성경. 그러니까 두 번째가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가능하고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연결되는 게 오직 믿음이죠.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뿐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주장을 하면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중재 역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신부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일반 성도와 그 하나님 사이에 신부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재 역할을 해요. 기도도 신부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제도 신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신부한테 하잖아요. 자기 혼자 세계기도 해가지고 회계기도 개인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일종의 인간 중재자 역할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그 목사를 가리킬 때 영적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중보자라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개혁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 유의되는 거냐면 오직 그리스도 이 개혁주의의 솔로에 유배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하나의 조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 받을 게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구원과 인간에서도 인간의 행복은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근데 당연히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도 그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전혀 구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막 예수 믿고 신자들이 많아지고 한 것도 다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뭐 전도자라든가 그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가 영광 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막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그 과시되기 시작하고 사람을 추앙하기 시작하면 역시 개혁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에서 교회가 이탈한다고 봐요. 하다 보면 오직 성경에서 이탈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통이나 이성이나 체험이 성경하고 맞먹으려고 하고 때로는 성경 위에 올라가 버리려고 하고 항상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인간 세상의 교회는 또 하다 보면 오직 은혜가 아니라 항상 뭘 이야기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내세우고 강조하려는 분위기가 교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뭐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전통, 믿음 플러스 어떤 인간 중보지 자꾸 더해가지고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교회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뭘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워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영광을 나눠 먹으려고 하거나 또는 다 가로채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죠? 이 세상의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이탈을 해요.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5대 솔라로부터 항상 뭐예요? 벗어나요.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 다시 5대 솔라로 돌아가야 돼. 다시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개혁된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이러지 않았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개혁을 해가지고 개혁된 교회. 뭘 주장해요? 5대 솔라로 주장하는 교회가 됐는데 개혁된 교회 시간이 가다 보면 이걸 뭐 한다고요? 이탈하고 이상한 데로 가요. 반드시 가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가 또 뭐 해야 돼요? 또 개혁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 이 모토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 계속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5대 솔로로부터 계속 교회는 뭐하는 양상을 보냐? 이탈하는 양상을 반드시 보입니다. 아무리 개혁교회로 시작을 했어도 처음에는 우리는 5대 솔로로 하겠다고 했어도 목사도 그렇게 목회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제 5년 목회하고 10년 목회, 20년 목회하다 보면 이상한 데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자기를 보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재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5대 솔라를 외치면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또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모토를 기억하면서 다시 개혁하고 또다시 개혁하고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면 5대 솔라대로 잘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자꾸 체험을 자꾸 하면서 성경보다 말씀보다 너무 그냥 체험만 추구하는 쪽으로 좀 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개혁해야 되는 거. 다시 오직 뭘로? 오직 성경으로. 자꾸 보니까 분위기가 자꾸 이성적인 분위기가 나고 하는 성경도 이성으로 막 계단하려고 하고 기독도 자꾸 안 믿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기독답도 안 믿는 것 같고 이게 나오면 이제 이성이 성경하고 맞먹거나 성경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오직 성경 그 정신으로 개혁해야 돼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저런 뭐 교법도 만들고 전도 만들었는데 야 선도 못 되는 뭐 신선 불가침의 영역이 돼가지고 그 전통이 막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좀 더 성경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거 좀 바꿉시다 해도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전통이 올라가 버린 거지. 그럼 또 기본해야 돼요. 그 교회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오직 성경으로 다시 보고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게 제대로 있는지 또 목회자가 갑자기 너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자꾸 자기가 뭐 중보자 역할을 해가면 기도해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만 하고 뭐 저기 사업을 하든 뭐라든 나를 불러다가 뭐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이게 자꾸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또 뭔가 이탈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다시 개혁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5대 솔라가 그냥 하나의 그 지식적인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5대 솔라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늘 검토하는 거예요. 지도자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또 스스로의 신앙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개혁을 해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여기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대 솔라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3-3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추구하는 가치 여기 첫째는 뭐예요? 성경 중심.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중심.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대단히 강조해요. 개혁 신학은. 그리고 언약 신학이라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 전체를 뭘로 이해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으로 이해하면서 구원과 신앙 생활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 단절된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 연속성 가운데 구약 신약이 펼쳐져 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끊어짐이 없는 하나의 단일한 구원 역사, 구속사로
성경을 이해하죠. 이게 또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을 보는 큰 특징이에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까도 말했는데, 과거에 있던 역사적 기독교와 단절된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원래 교회로 도배했기 때문에. 원래 교회가 이렇게 이제 쭉 흘러오고, 계속 바른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오다가 이렇게 격들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이 길로 가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대로 갔던 그 바른 길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과거에 있던 바른 교회, 정통 교회로부터 절대 단절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잇대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역사적인 기독교와 계속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역사성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단 신학교가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인데,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교잖아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우리도 개혁주의 교단이고, 그래서 이제 신대원생들한테 개혁주의가 뭔지를 걔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총신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좀 정의하는 문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여러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개혁 신학은 이런 거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문장이 10페이지에 있는 그 굵은 글씨 이탈리티의 문장입니다. 개혁 신학은 이런 거다. 한번 읽어보세요. 개혁 신학은 종교개혁 중심의 종교개혁 신학의 기초에 성경의 최고권이 오직 그대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번영을 강조한다. 예, 뿌리가 칼빈이죠. 종교개혁 신학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성경 나오죠. 그 다음에 의대로 얻는 구원. 여기서 이제 오직 믿음까지 다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 조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문화를 무시하지 않는다. 근본주의는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근본주의는 뭘 배격했어요? 문화를 배격했거든요. 개혁주의는 문화를 배격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문화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형시켜 나가는 걸 추구합니다. 원래 개혁신학, 개혁주의가. 그래서 일상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어떻게 성경 닦을 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개혁주의고 그렇습니다. 개혁신학은 이런 거다, 개혁주의는 이런 거다라고도 상식적으로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교리를 하나씩 배울 텐데,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교리 내용이나 그렇게 이해하고 공부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35분 됐기 때문에 질문을 받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이제 그 교리 또는 신학의 첫 번째가 성경론이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는 그걸 다르게 말하면 계시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계시와 성경에 관한 교리 책계를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리 강좌 첫 번째 시간을 또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리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교리, 정통 교리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혁주의자들로서 개혁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며 개혁된 교회로서, 또 개혁된 신앙으로서 계속해서 개혁되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